샬롬! 성경 쉽게 읽어주는 라미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8장 읽어볼 건데요. 오늘 내용은 앞에 27장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실히 이행할 때 누리게 되는 복과 또 그렇지 못했을 때 어떤 저주를 받는지 좀 더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불량면에 대해서는 복에 대한 내용은 1에서 14절까지 이지만 저주에 대한 내용은 15에서 63절까지 무려 4배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내용이 아주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워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죠? 너무 무서우신 하나님 아니신가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끔찍한 저주를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제가 이따 뒤에 설명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쉬운 성경 Let's go!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복종하시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시오.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땅 위에 어떤 민족보다 더 크게 해주실 것이오.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시오. 그러면 이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이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오. 여러분의 자녀와 땅의 열매가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아 소와 양이 늘어날 것이오. 여러분의 광주리와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오. 여러분은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을 것이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것이오. 그들은 한 길로 쳐들어와서 7길로 도망갈 것이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창고가 가득 차게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땅에 복을 주실 것이오. 여러분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산다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것만으로도 땅 위의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여러분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드실 것이오. 여러분의 자녀가 많아질 것이오. 여러분의 짐승이 새끼를 많이 낳을 것이며 땅도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아름다운 하늘의 창고를 여실 것이오. 하늘은 알맞은 때에 비를 내릴 것이고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오. 여러분이 다른 나라들에게 빌려주는 일은 있어도 빌리는 일은 없을 것이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실 것이오. 여러분은 바닥이 아니라 꼭대기에 있게 될 것이오.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말씀을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쳐 어기지 마시오. 내가 명령한 대로만 하시오. 다른 신들을 따르거나 섬기지 마시오. 그러나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부지런히 지키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이오. 여러분은 성 안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오. 여러분의 광주리와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오. 여러분의 자녀와 땅의 열매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여러분 짐승의 새끼도 저주를 받을 것이오. 여러분은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어디를 가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오. 여러분이 죄를 지어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혼란과 벌을 내리실 것이오. 여러분은 순식간에 망할 것이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무서운 병을 보내실 것이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여러분을 멸망시키실 것이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무더위와 가뭄과 식물을 시들게 하고 썩게 하는 병을 보내실 것이오. 이 재앙들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오. 하늘은 노시 될 것이고 발 아래의 땅은 쇠가 될 것이오. 여호와께서는 먼지와 모래를 비처럼 내리실 것이오. 하늘에서 먼지와 모래가 내려 마침내 여러분을 멸망시키고 말 것이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적들 앞에서 여러분을 패하게 하실 것이오. 여러분은 한 길로 쳐들어가서 7길로 도망칠 것이오.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고 땅 위에 온 나라들이 몸서리칠 것이오. 여러분의 시체는 모든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고 아무도 그것들을 쫓아주지 않을 것이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의 종기와 곱는 병과 옴과 부스럼으로 여러분을 벌주실 것이고 여러분은 치료받지 못할 것이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미치게도 하시고 보지 못하게도 하시고 정신병에 걸리게도 하실 것이오.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대낮에도 더듬을 것이며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할 것이오. 사람들이 날마다 여러분을 해치겠고 여러분의 것을 훔쳐갈 것이오. 여러분을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오. 여자와 약혼을 해도 다른 남자가 그 여자와 함께 잘 것이오.
집을 지어도 거기에서 살 수 없을 것이며 포도밭을 가꾸어도 그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의 소를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잡았어도 그 고기를 먹지 못할 것이고 나귀를 빼앗겨도 되찾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의 양은 적에게 빼앗기겠으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을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다른 민족에게 빼앗길 것이고 날마다 눈이 빠지도록 그들을 그리워하며 기다려도 그들을 구할 수 없을 것이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백성이 여러분 땅의 열매와 여러분이 애써 일하여 얻은 것을 먹어버릴 것이며 여러분은 평생토록 빼앗기고 짓밟힐 것이요.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불행한 일 때문에 여러분은 미치고 말 것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무릎과 다리에 낫지 않는 종기를 나게 하실 것이며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번지게 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세우게 될 왕을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나라로 보내실 것이요. 여러분은 그곳에서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우상들을 섬길 것이요.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흩어놓은 나라에서 놀람과 속담의 대상이 될 것이며 그 나라의 백성들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웃을 것이요. 아무리 밭에 씨를 많이 뿌려도 메뚜기가 먹어버려 거두는 것이 적을 것이고 포도밭을 아무리 열심히 가꾸어도 벌레가 먹어버려 포도도 따먹지 못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못할 것이요. 온 땅에 올리브 나무가 있겠지만 열매가 떨어져 올리브 기름을 얻지 못할 것이요. 아들과 딸들을 낳겠지만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의 자식이 되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의 모든 나무와 땅의 열매는 메뚜기가 먹어버릴 것이요. 여러분 가운데 사는 외국인은 점점 강해지고 여러분은 점점 약해질 것이요. 외국인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겠지만 여러분은 빌려줄 수 없을 것이요. 그들은 머리가 될 것이고 여러분은 꼬리가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율법과 규례를 여러분이 지키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으므로 이 모든 저주가 여러분에게 내릴 것이요. 이 모든 저주가 여러분을 따라다니고 여러분을 붙잡아 멸망시키실 것이요. 이 모든 저주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표적과 징조가 될 것이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넉넉히 가졌는데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소.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원수들을 섬기게 될 것이요. 여러분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가난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목에 쇠 멍에를 매실 것이며 여러분은 마침내 멸망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나라를 여러분에게 보내실 것이요. 그 나라는 독수리처럼 여러분을 덮칠 것이요. 여러분은 그들이 사용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요. 그들은 노인을 존경하지 않고 젊은이를 돌볼 줄 모르는 무자비한 민족이요. 그들은 여러분의 짐승의 새끼와 땅의 열매를 먹어치워서 여러분을 망하게 할 것이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와 양의 새끼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모조리 먹어치워 마침내 여러분은 망하게 될 것이요. 그들은 모든 성을 에워싸고 쳐들어올 것이요. 여러분은 높고 굳건한 성벽을 믿겠지만 그들이 그 성벽을 허물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에 있는 모든 성을 에워쌀 것이요.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을 에워싸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굶주리게 되면 마침내 여러분은 아들과 딸들을 잡아먹을 것이요. 가장 점잖고 온순한 사람도 잔인한 사람으로 변할 것이요. 사랑하는 형제와 아내 그리고 자식에게도 먹을 것을 나누어 주려 하지 않을 것이요. 자기 자녀의 살을 먹으면서 누구에게도 주지 않을 것이요. 왜냐하면 남은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고 원수가 여러분을 에워싸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굶어 죽게 되었기 때문이요. 가장 점잖고 온순한 여자, 너무나 온순하고 점잖아서 발에 흙을 묻히지 않고 살던 여자도 잔인한 사람으로 변할 것이요. 그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과 딸에게도 먹을 것을 나누어 주려 하지 않을 것이요.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를 잡아먹으려 할 것이요. 이는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을 에워싸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굶주리게 되었기 때문이요. 이 책에 적혀있는 이 모든 가르침을 지키지 않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을 섬기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무서운 병을 보내실 것이요. 심한 재앙이 오래갈 것이며 끔찍한 병이 오래갈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이집트의 모든 병을 여러분에게 보내실 것이요. 그 병이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이 율법의 책에 적혀있지 않은 모든 병과 재앙을 보내실 것이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멸망할 것이요.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으므로 하늘의 별처럼 여러분의 수가 많았더라도 남는 사람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요. 전에는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여러분을 번성하게 하는 일을 기뻐하셨더라도 이제는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일을 기뻐하실 것이요. 여러분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여러분은 뿌리채 뽑혀버릴 것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모든 민족 가운데 흩으실 것이요. 땅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터놓으실 것이요. 그곳에서 여러분은 나무와 돌로 만든 다른 우상들,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요. 여러분은 그 나라들에서 쉴 새가 없을 것이요. 여러분이 편히 쉴 곳이 없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고 눈은 어둡게 하시고 정신을 흐려지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은 언제나 생명의 위협 가운데 살 것이요. 여러분은 밤이나 낮이나 무서워하며 살지 죽을지 확실히 알지 못하게 될 것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찬 공포와 눈으로 보는 것이 무서워서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배에 태워 이집트로 돌려보낼 것이요. 다시는 그 길로 이집트에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바로 그 길로 이집트로 끌려갈 것이요. 그곳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원수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노예로 팔려고 하겠지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요. 자, 먼저 모세가 언급한 여러 가지의 듣기만 해도 황홀해지는 다양한 축복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로 세상 모든 민족 중에 으뜸으로 높이실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6가지의 복을 약속하셨는데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내릴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최소한의 의식주에 대한 그런 생계를 또 보장하셨고요. 또 세 번째로는 6가지의 약속을 하셨는데요. 전쟁에서의 승리, 풍부한 양식,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그리고 자손과 가축의 번성, 땅의 풍요로움, 경제적인 성장, 대략 이렇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축복의 약속을 선포한 것은 지극히 조건적인 것인데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순종만이 이러한 축복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절대로 오른쪽으로든지 왼쪽으로든지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간다면 이 모든 축복이 전부 그들의 몫이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다양한 불행과 저주의 목록들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먼저 16, 17, 18, 19절은 앞에 3, 4, 5, 6절의 축복을 그대로 거꾸로 뒤집은 저주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 질병재해, 그러니까 전염병, 폐병, 염증, 열병 이런 질병으로 인한 재해를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기근, 가뭄과 열풍과 해충으로 인한 기근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시체조차 거둘 수 없을 만큼 아주 비참한 패배를 말씀하신 전쟁의 피해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이집트에 내렸던 재앙이 너희들에게도 올 것이다 하셨는데 뭐냐면 치유되지 않는 악성 종기나 뭐 이렇게 습진, 부스럼 이런 피부병 종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신병, 정신착란증이라고 하죠. 그거랑 실명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눈이 보이더라도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막 더듬더듬 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일종의 그 정신착란증이죠. 아니면 실제로 눈이 안 보이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모든 소유를 다 약탈당할 것이라고 했어요. 약혼자도 빼앗기고 집도 빼앗기고 밭의 열매도 거둘 수가 없고 가축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나라의 멸망과 침략, 착취, 구속, 이제 포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모든 생산성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떼로 인해서 농사를 지어도 작물을 거둘 수가 없고 해충이나 나무의 질병으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굶주림으로 인한 식인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내용이죠.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막 이런다잖아요. 그리고 열 번째로는 추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추방되어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완전 이제 초라한 떠돌이 신세가 되는 거죠. 멀쩡한 좋은 땅을 놔두고 이제 그렇게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1번째는 이제 생존에 늘 항상 위협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언제나 불안에 떨면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이제 그렇게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비참해지는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에 감사하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바로 47절에 모든 것을 넉넉히 가졌는데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소 라고 하는 모세의 대사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러한 풍요로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잊지 않고 감사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 풍요로움 속에서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너무 굶주린 나머지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으면서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한 채 생명 유지에만 급급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어떻게 설마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 말도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열왕기 하에서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통해 복된 삶을 살 것인가, 불순종으로 저주를 택할 것인가, 1번, 2번 두 가지 보기를 주었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를 권면하였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당연히 첫 번째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희한하게도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하여서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미리 다 예견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강하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신명기 28장을 같이 읽어봤는데요. 앞에서 말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끔찍한 저주를 내리시고 왜 저렇게 무섭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불순종의 길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각종 저주보다도 더 끔찍하고 비참한 죽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음의 길로 스스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강하게 단속을 하시는 거예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죽음의 길로 걸어갈 때는 실제로 두려운 매를 들어서 그 길을 더 걸어가지 못하도록 막아 서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아니 하물며 사람인 우리도 자기 자식이 막 불구덩이로 걸어 들어가면 그거를 보고만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이스라엘이 주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이며 이 축복은 이미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조건 없이 공짜로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구되는 순종은 새로운 축복을 받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자들이 취해야 할 적절한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제가 따로 답을 드리지는 않고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기억해 보고 함께 나누며 감사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댓글 많이 참여해 주세요. 거기서 제 생각과 가장 근접하게 일치하는 댓글이 있으면 제가 고정 댓글로 올려놓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